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매 꼭 필요한 영적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찾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각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이제 전도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혼자 할 수가 없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역할을 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2절, 3절에 너무나 이제 귀한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제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에서 이렇게 잘 돼야지 그런 꿈보다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함께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도 이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방금 귀한 믿음의 이름들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8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누가복음 8장 43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혈류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44절 44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이제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려 보내는 그런 병이죠. 이제 구원받지 않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데 보혈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많은 의사들에게 이제 재산과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고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숨기지 못함을 알고 간증을 하는데요.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있죠. 고통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 모두에 또 간증합니다. 그럼 그 간증을 듣고 또 힘을 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8장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회당장의 딸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8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제 이박인을 고쳐줬을 때는 가서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빈들과 같습니다. 너무나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제 그런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는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누가 될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네? 아니면 유명한 또 연예인 이야기,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빈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빈들에 있었던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빈들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개 세례가 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우리도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괜찮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괜찮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줬고요. 제자 중에서도 좀 더 가까이 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섰는 사람 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9절에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다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받을 상도 다 다르겠죠.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 만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상을 주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굳게 결심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기도 가운데 결심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해서 나가는 겁니다. 한 형제님의 이제 카톡 프로필 글귀를 봤는데요.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글이었냐 하면요, 적당히 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굳게 결심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 자매님이 이제 조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마르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르아가 누구지? 마르다도 알고 마리아도 알겠는데 마르아는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자매님 말씀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리고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여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기 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런 이제 대화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녀 간의 이제 사랑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이 확실하면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에베네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걱정, 또 뭐 답답함, 뭐 불안함, 뭐 이런 마음이 또 밀려올 때가 있죠. 앞으로도 뭐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겠죠. 그래서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필요한 도움,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8절입니다. 8절.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 다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 기도, 기쁨, 감사,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성령 충만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남방 여왕, 멀리서 왔잖아요.
이제 이디오피아 여왕인데요. 멀리서 와서 듣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시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또 정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인증샷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32, 33, 35구역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인철 목사님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일행에게 도와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택교회 첫